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참 사도 바울의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아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또 오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이렇게 9장은 8장 바로 이어서 바울 형제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렇게 9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27절까지 있어요. 상당히 긴데 제가 전체적인 요약을 이렇게 파워포인트 2장으로 딱 했는데 전체 요약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절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파워포인트 띄워주실래요? 네. 저 뒤가 안 보이는데 뭐냐면 권리 포기 및 배려와 절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 형님이 사도로서 가져야 될 권리를 포기했다. 권리 포기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형님이 자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절제를 했다. 그래서 다 잊어버리시고요. 포기와 절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9장을 그렇게 좀 주제를 붙여봤어요. 이렇게 포기와 절제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붙였습니다. 이제 요걸 이제 딱 2장으로 요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울은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8장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을 한 후에 사도로서 자기가 누릴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사도권을 포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누릴 권리를 포기하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사례비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마땅히 사도로서 받아야 될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의심을 한 거예요. 어떻게 사도가 사례비를 안 받냐? 사도가 아니지 않냐? 이런 오해를 받게 된 겁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인이었다. 바울은 아주 베냐민 지파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베냐민 지파이며 법을 아주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자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물 정도였어요. 그래 이런 자유인으로서 자유를 스스로 자기가 절제하면서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연약한 자를 만나면 연약한 자 입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그냥 자기 권리대로 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그 형편에 따라서 배려를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강요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라고 그러죠.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이 소명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감으로 여겼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생활비를 이렇게 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요구할 권리도 있었지만 포기할 권리를 자기는 택한 겁니다. 나는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 그것이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맡기지 않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에 포기할, 사례비를 포기하는, 이제 포기한다고 그러니까 사도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좀 사도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사례비를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권리죠. 포기할 권리.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은 먼저 보세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를 운동선수에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첫째, 자기 체중 관리를 위해서 먹고 싶은 것을 자제를 하잖아요.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권투 선수들 체중 관리 잘하잖아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면 체중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절제를 하면서 고된 훈련을 하듯이 절제할 것을 절제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며, 운동선수는 우리가 보통 금메달관을 받는다고 그러죠. 금메달. 금메달관이 아니라 금메달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 금메달 같은 것은 운동선수로서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 썩어질 면류관이라 이거죠. 이렇게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정말 절제를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절제를 안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절제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달리기 선수는 다 달리기 해보셨죠? 저도 옛날에 100m 12초에 끊었는데 12초면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안 뛰어봤으니까. 그런데 이 달리기 선수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아주 전혀 이게 허트림 없이 달립니다. 이렇게 한눈을 파지 않고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 그 복음을 전하는 자기는 그렇게 한다. 지금 말씀을 하고요. 세 번째는, 권투 선수는 이 상대방 권투 선수를 아무데나 이렇게 주먹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급소를 때릴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허공을 치지 한눈을 팔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향방 없이 허공을 치지 말고 정확한 급소를 때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런 의미죠. 사도바울 형님은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끝에 이제 보시면, 끝에 바울 사도가 9장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내 몸을, 개역개정에는 내 몸을 친다고 그러는데, 흠정령에는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이렇게 변하세요. 억제시킨다. 나를 억제시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와의 싸움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절제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면서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본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는데, 요약을 제가 전체적으로 요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절부터 27절까지를 전부 다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우선 1절을 한번 딱 보시면 사도 바울 형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 다음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사도다. 두 번째 뭐냐, 나는 예수를 본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을 구원시키지 않았느냐, 양육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나의 제자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는 사도로서 사도권을
충분히 누릴 사례비를 충분히 내가 요구할 만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주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본 사람이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다 니들이 내 자녀들이고 제자들이지 않냐. 심지어 나중에 보면 너희들이 나의 사도된 보증인이라고 그러죠. 인쳤다고 그러잖아요. 보증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4절로 건너뛰어서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도 권리를 사용할 권한이 충분히 있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사례비로 이렇게 부양받을 권한이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모기가 와서 자꾸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5절에 보시면 아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는 게바 베드로가 아마 아내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아마 사례비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게바만 그런 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아볼로도 그렇게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우리 사도 바울이 형님이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게바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게바도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비를 받고 있지 않냐, 아내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도 교회에서 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또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위해서도. 하물며 예를 들어서 게바도 그러는데 나도 고린도 교회에 충분히 그럴 만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는 사례비를 원치 않는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말이 보면 여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흔히 명칭 문제로 예민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혹시 형제님들 그런,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내 아내를 보고 내 자매가 이렇게, 근데 그거는 좀 합당하지 못한 것 같아요. 남편 보고 내 형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남편이면 남편이고 아내면 아내지. 명칭은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우리가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는 게 좋지, 아내를 보고 내 자매다, 남편을 보고 내 형제다, 그건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제가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게바의 아내를 보고 자매라고 표현하는 거고, 게바가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표현한 거지 자매라고 표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9장 6절을 보시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주는 사례비로 생활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나바와 이 바울은 자비랑은 뭡니까? 자기가 실제 일을 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나바와 이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천막 짓는 일을 했잖아요. 이렇게 자비랑으로 자기가 천막 짓는 일을 해서 그 번 돈으로 생계를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9장 7절에 아주 예를 들어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대를 가겠느냐, 군복무를 하겠느냐 그랬어요. 군복무를. 우리 영생이 이제 군대 갔을 때 집에서 돈 타갖고 군대 한다고 가지는 않았죠. 누구니 다 그래요. 이렇게 군대 가면 국가에서 다 이렇게 잠자리 밥 다 주고, 그다음에 용돈도 줘요. 요새는 뭐 저 옛날에 다닐 때 아마 10,000원도 못 받은 것 같은데, 저 군대 생활할 때는 10,000원도 못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상당히 몇십만 원 받는 것 같던데, 이 군대에서 그런다고요. 예를 들어서 군복무를 하는데 자기 비용으로 가겠냐 이렇게 비유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따먹을 권한이 없겠느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양을 기르고 양에서 나는 젖을 먹을 권한이 없겠느냐. 또 양치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런 권한이 다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비유를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9장 9절에는 더 확실한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우리 바울 형님이 신약에는 지금 그때는 뭐 신약 것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소에게 이렇게 망을 평상시에 이렇게 씌우고 있지만,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소 멍에를 벗겨라 이거죠. 그래서 그래야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소가. 그런데 소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입에다가 망을 씌우면 되겠냐? 그 씌우지 말라. 이게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비유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 어떤 말이에요? 사도바울 형님 자기 자신도 이렇게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례비를 받을 만하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을 지금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구약에 쓴 거는 뭐 소한테 이걸 읽으라고 쓴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읽고 정말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나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농사 짓는 사람이 소망을 갖고 농사를 짓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건 뭐 구차하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이 그런 다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 뿐만 아니라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질까, 그런 소망. 그 다음에 곡식을 떠는 것도 정말로 몇 섬이나 몇 마리나 나올까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떤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또 우리 11장에는 아주 재밌는 표현을 또 썼어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그랬습니다.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고린도라고 하는 밭에다가 신령한 것을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뿌렸다는 거죠. 고린도라고 하는 밭에다가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면 그 밭에서 열매가 얼마나 많이 날지 안 날지 얼마나 기대가 크겠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와 같은 열매가 많이 풍성히 열었다 하면 그에 대한 농부로서 대가를 받을 만한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렇게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그 영적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정말로 그러같이 전해준 사도에게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공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전심으로 사역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주님 일에 전심으로 할 수 있는 형제님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표명한다기보다도 정말로 주님 일을 위해서 전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제님이 계시면 참 좋겠다. 이건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12절에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다른 이라는 게 누구예요? 예를 들어서 게바나 아볼로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례비를 받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사례비를 받을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사례비를 받을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사례비를 받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성도가 이렇게 시험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나는 받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 그래요. 이렇게 예부에서 이렇게 강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사례비를 이렇게 주고 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 형님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 이렇게 생계비를 위해서 받으려고 저렇게 열심을 부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오히려 그 연약한 지체들에게 복음을 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만은 사도 바울 형님이 일체 안 받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만 안 받았지만 빌립보 교회라든가 에베소도 교회라든가 다른 교회에서는 일정한 사례를 다 받으셨어요, 사도 바울님이.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만은 하여튼 특별하게 안 받으셨다고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 때문에 받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그 말을 계속 이어서 또 해요. 9장 13절에 보면 또 이 말씀을 이용을 해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눌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옛날 구약 때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가 일을 했어요?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뭐 장작펴기 되고 물 길르는 것도 그렇고 다 했다고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레인이 했어요. 그 레인들은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헌금을 한 것을 가지고 이 레인들을 지불을 해줬어요. 레인들은 이렇게 땅 배분도 안 받잖아요. 다른 지파들은 다 땅 배분을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땅 배분까지 안 받았어요. 왜 그러냐? 이 11지파가 이렇게 헌금을 한 것으로 이렇게 레위 지파가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스라엘 말년쯤 가면 이 11조를 안 내고 그러니까 레인들이 다 도망가버리고 그러죠. 느헤미야에 따른 느헤미야가 이렇게 다 도망가버린 레인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아서
이런 체계를 다지라고 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눌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라 그랬어요.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죠.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라고요. 제사장한테는 우리가 말하는 헌물이죠. 그러니까 헌물. 그러니까 이렇게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소를 가지고 와서 잡은 거를 누가 먹어요? 이제 그 제사 종류에 따라서 누가 먹냐면 제사장이 먹는다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또 그와 같은 이 헌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11조를 낸 것을 정당한 값으로 받았어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내인들도 장작배기를 하고 물짓고 이렇게 하드른 일을 하는 내인들도 이런 사례비를 받았고 제사장도 그 제사를 드리고 헌물을 바치고 먹은 고기를 먹었는데 지금 나라고 안 받겠냐 그런 말이죠. 근데 14절에 보면 한 마리 더 이제 아주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이처럼 사례비를 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께서도 그래요. 주께서도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70인씩 파송을 하죠. 파송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은 마땅하니라. 그래서 갖고 가지 말라고 그러죠. 삭을 얻는 게 마땅하다고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일꾼이 사례비를 받는 것은 너무도 마땅하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명확하게 지금 제시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9장 15절에 이렇게 딱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잘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로다. 내가 이렇게 이제 사례비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을 자랑 삼아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사도로서의 이렇게 사례비를 받을 권리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것을 자랑으로 여겼지만 복음 전하는 것만은 절대로 놓칠 수 없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은 절대로 놓칠 수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메섹 선상에서 우리 주님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만난 후로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정말 화가 미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굳게 먹은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건 강요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아주 굉장히 절제를 한 거죠. 이렇게. 이게 말같이 쉽지 않을 텐데 17절에 이렇게 보면 내가 나의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냐.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했다면 내가 상을 얻으려냐. 내 자의로 한 것이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정말 나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을 나의 이렇게 사명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을 좀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하면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랬어요. 복음을 값없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아주 자기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렇게 여기는 그런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종도 주인으로부터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다 받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받을 권리가 있다. 그거를 지금 역설적으로 강조를 하면서도 자기가 그러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사례비를 받지 포기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권을 포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례비를 받을 권리를 자기는 포기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님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아주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명감에 너무너무 불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겐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라고는 입장에서 전했고,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자기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이방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 다음에 나는 연약한 자대로 너 그것도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연약한 입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님이 굉장히 사례가 있고 배려심이 많으신 그런 분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면, 건너뛰어서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사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사람도 한 사람만 이렇게 상을 받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정말 이거는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처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처럼 상 받는 사람처럼 열심을 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경주를 하는,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떻게든지 메달을 따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 메달, 이게 세상에서 운동선수들이 따는 메달은 어떤 메달이냐? 이게 썩어질 메달이다 이거죠. 썩을 멸류관이다. 썩을 멸류관이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썩지 않을 멸류관이다. 이게 썩지 않을 멸류관을 위해서는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것 체중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절제를 하지 않냐 이거죠. 내가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으면 버득기잖아요. 운동선수들이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지금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멸류관에는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 5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는데 달리기는 그렇다 치고요. 권투 선수들이 권투를 할 때 그냥 허공 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상대방의 앞면을 아주 급소를 때린다든지 이렇게 허공을 안 치고 정확한 데를 겨누어서 하는 것처럼 우리 사도 바울님이 이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도. 그 다음에 이제 27절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내가 내 몸을, 우리 이제 개혁 성경에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랬는데, 이건 이제 몸을 친다는 말이 우리 이제 흠정력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내 몸을 억제하여, 자제하여 그 말이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서 교만하게 군다리를 부르면 오히려 버림이 될까 두렵다는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전해나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한 후에 믿음대로 내가 만약에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염려하면서 자기는 끝까지 이렇게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정말로 전심으로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10여 분밖에 안 남아서 중요한 문제 위주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보이시나요?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이죠. 9장에서 문제가 지금 한 좀 있죠. 7번까지 있는데요. 이거 다 못 풀 것 같고 시간 나는 대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4에서 14절에서 바울은 사역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말하면서 그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적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2절 보면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게 하나이고,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바울의 자랑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왜 이게 바울의 자랑일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제 1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자매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도 있죠. 근데 독신으로 지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근데 이 말을 쓴 것도 내게 이같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뭐 내가 지금 나를 결혼시켜달라 그런 말도 아니고 나한테 돈을 달라 이런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하는 것보다 낫다. 차라리 그것을 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에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살 바에야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죠. 철저히 영혼을 얻기 위해서 권능을 사용하셨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의 어떤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누가 나의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냐. 이게 굉장히 이제 바울의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이게 뒤에 보면 그게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18절 보시면 17,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가 자원하여 이것을 행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자원하여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청지기직을 내가 맡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원하여 이것을 행하면 상이 더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 주님 맡긴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이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나의 상은 뭐냐? 나의 보상은 무엇이겠냐? 했을 때 이게 18절이죠.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복음 하나에서 내가 가진 권리를 쓰지 않는 것, 남용하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나의 진정한 상이 뭐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은 복음을 우리가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전도자 순회 사역자들한테 그를 공개하기 위해서 교회 전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데 바울의 마음은 이랬다는 것이죠.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복음 안에서 내가 가진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것이 나의 상이다. 그죠? 이게 분명히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상이기 때문에 나는 권리를 기꺼이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기꺼이 포기한다라는 것은 참 우리가 이제 바울의 사역에서 본받을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부속 문제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 이런 것은 그거죠. 이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2번 문제는 20절에서 유대인과 같이 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자들과 같이 된다 함은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 바울이 유대인과 같이 되기 위해 디모데에게 행한 일은 무엇인가? 사실 이제 바울은 사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죠.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 방식 보면 항상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에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한테 또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가 예루살렘 행을 고집하죠. 그래서 들어가서 예언대로 붙잡혔다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군인들의 보호 아래서 로마로 그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이제 가게 되죠. 이게 바울의 전도행을 보면 아는데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에게 이제 디모데 제자를 데려가죠. 제자 디모데를 데려가는데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그리스인이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유택의 유대인이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결혼해서 제자 디모데가 이제 출생이 그렇습니다. 근데 디모데를 데리고 같이 유대인들의 복음 전하려면 유대인들은 율법 얼마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복음의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디모데에게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기 전에 할례를 이제 시킨 거예요. 그 외양을 갖춰서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그 복음을 전한 대상의 어떤 형편이나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한 그런 복음 전도 전략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의 어떤 형태를 고집할 것이 아니고 그들의 문화라든지 가치관을 잘 살펴서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3번은 19에서 22절에서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그들을 섬긴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또한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한 자신의 경험을 말해 봅시다. 이제 2번 문제하고 연결해서요.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예를 보면 아테네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어떤 비석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진 글귀를 봐서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어떤 소재로 활용하죠. 인트로를 서두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지 않았냐?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귀가 솔깃하죠. 철학자들이 이렇게 그들의 어떤 그런 글도 이제 인용하면서 그들의 거부감을 덜 느끼게 하고 쉽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복음의 가장 강력한 전도 방법은 자신의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뭡니까? 그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지게 해야 되죠.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이러지? 그런데 뭐 먹을 걸 사준다든지 친절하게 대한다든지 뭐 그들이 어떤 원하는 바를 이렇게 맞춰주면서 자기 간증할 때 그게 복음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도가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경험을 한번 나눠보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4번을 보시면 경계하는 자가 그러니까 25절 보면 경계하는 자가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지난 한 주간 당신의 삶 가운데 절제하지 못한 게 무엇인가? 많이 찔리죠. 많이 찔리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써놨는데 제 파트너가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경상도 사나이인데 저는 이제 충청도 사나이예요. 완전 양극단이죠.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거기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하고 저는 이제 귀납법적으로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견이 있을 때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절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매한테 많이 좀 제가 미안한 부분인데 제가 생각에 깊이 빠지면 남이 뭘 하는지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리고. 그래서 막 집중하고 있을 때 뭐라고 했으면 안 들리는데 우리 자매가 이제 제발 말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도 참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 걸 좀 느끼게 돼요. 이런 자기들의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면 여러분들 복음이 이방인들한테만 전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에게도 성화의 복음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복음의 정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격려하고 참고 인내하고. 왜냐하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과 온유하고 절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게 경계의 룰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뭡니까? 성품에 관한 거예요. 우리 내적인 것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것이죠. 외모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멸류관은 없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나중에 버럭 화를 내보세요. 절대 복음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사단이 그걸 딱 들어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구도자라든지 성도에게 그걸 생각나게 하겠죠. 좋은 말을 해도 제가 나한테 아까 화냈어. 그 다음부터 안 들리는 게 뭐라고 해도. 그죠? 지 이익만 챙겨. 근데 복음 전하네? 절대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어떤 태도로 중요하죠. 5번 문제 보면 25, 26절 말씀의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가? 25절, 26절이 아까 이제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네. 그런데 이기려고 애쓰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주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 이기려고 애쓴다. 상을 받으려고 애쓰는 거죠. 우리가 각각 영역이 다릅니다. 그죠? 은사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도 다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상을 잃지 않겠는가? 우리는 상을 받을 자인데, 그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너 믿음 발 굳게 잡아라. 왜? 상을 잃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없이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이것저것 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철들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서 분명한 목표를 이렇게 정하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분명히 목표를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에서 14절 보시면 그의 목표는 뭐냐면 딱 정리하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손해로 여긴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네.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삶의 배경, 뛰어난 학식, 그의 가문, 로마의 시민권 이런 모든 것이 사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 여기고 가장 본질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을 아는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가 가진 의라는 것은 바울이 율법에서 얼마나 그 고생했습니까? 그렇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애써도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잘못된 의에 대한 추구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확한 목표, 올바른 목표 그것을 설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게 자기 부인과 절제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희생적으로 이타적으로 복음에 있어서 그것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자기 받을 권리, 그렇죠? 공개받을 걸 포기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도 포기하고 이렇게 자기 받을 것들을 포기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은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는 거. 이게 뭡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에서도 그 면류관의 상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스리는 통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가 사로잡힌 것이었고 그가 삼층전에서 본 그 영광을 그가 딱 보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이 삶은요, 그렇죠? 100년 못 넘깁니다. 물론 뭐 200세까지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 과학이 발달하면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진짜 이 세상의 삶은 잠시 머물고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늘나라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런 소망 가운데서 이 현재적으로서도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느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그 멸류관. 그것을 저희가 표대로 삼고 사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한 공동체 교회에서 정말 힘쓰고 애써야 되는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업이기도 하면서 우리와 함께 공동으로 하시고자 하는 원대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죠. 6번. 자신의 몸을 쳐서 왜 복종시켰냐? 바울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먼저 교회가 이제 생기려면 복음 전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건축돼서 하나님 원하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서로 권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기도하고 떡을 떼고 그죠?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7절에 내가 내 몸을 억제해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자신이 버림받을까 염려했다. 여기서 버림받는 것은요,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버림받는 것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전도해도요, 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힙니다. 성령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그에게서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한 경고와 같이 촛대가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더 이상 성령이 말씀하지 않고 그에게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죠.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왕이었지만 그가 성령을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왕권을 잃어버리게 됐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의 절제된 삶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 어떤 사역,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봉사하고 사회생활하고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날마다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춰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울도 염려했습니다. 저희들도 주의해야 되죠. 이상 오늘 9장 말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교회를 건축하는 주님의 사역을 함께 하시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축복하시고 또 예배와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념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침례하는 또 청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